사랑은 안으로 강력하게 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미는 것이 사랑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품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내미는 것도 위험한 사랑입니다. 하나를 품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스럽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사랑스러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많은 것을 품은 자가 결국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품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얼마나 품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막 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많이 품을수록 큰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진실함이고 신실함이겠죠. 결국 큰 사람이 되려면 품어야 할 것과 품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해서 품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품고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호하게 내어버리는 것, 이게 저는 큰 사람의 조건이 아니겠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라면.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했어요. 모든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겁니다.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먹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좀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라면 스프에 있는 이 MSG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MSG가 모든 음식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조미료들은 대부분 화학 제품이 아니라 천연 제품을 가지고 조미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MSG가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MSG를 거부하는 이런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MSG가 음식의 감칠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MSG를 조금만 딱 넣으면 그 음식의 맛이 그냥 확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에게 있기는 하죠. 그런데요, 이 MSG가 들은 음식을 먹고 나면 다 먹고 난 뒤에 살짝 이 뒤끝이 조금 MSG 맛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좀 불편해가지고 뭐 라면이 그렇게 이렇게 땡기는 그런 음식은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요리 대회가 많잖아요. 요리 대회가 많은데 요리 대회를 할 때 요리하는 사람들이 다 공개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면서 누군가가, 요리사가 MSG를 한움큼 팍 넣는 게 보였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 수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수상할 수 없죠. 음식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고기보다 맛있습니다, 고기보다 맛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시식 코너에서 누군가 뭘 막 굽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갔더니 버섯이에요. 그 버섯 이름 제가 기억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버섯은 아니에요. 아주 크기도 크고 얼마나 두툼한지. 그런데 그 버섯을 구워서 주는데 와, 이건 정말 고기보다 맛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섯을 그냥 먹으면 여러분 맛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버섯을 그냥 먹으라면 맛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버섯을 잘 조리해서 먹으면 이게 또 맛이 참 좋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식 중에서 이 거의 뭐 완전한 음식이다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음식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뭔지 아세요?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인데 이 마늘 본연의 맛은요, 너무 매워요. 제가 마늘을 까다가 이 마늘이 너무 싱싱해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마늘을 까고 있다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싱싱해 보여서 하나를 딱 먹었거든요. 보통 고깃집에서 마늘 먹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와, 얼마나 매운지요. 그런데 이 마늘이
완전한 음식이래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모든 음식을 만들 때 마늘이 들어가면 그 맛이 살고. 저는요 모든 음식의 재료마다 그 독특한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 독특한 맛으로는 만족을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MSG를 첨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미료를 첨가하는 거죠. 제 어린 기억에 저희 집에도 뭐 이 제품 이야기해도 뭐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미원이 집에 있었어요. 미원이. 그래서 이 미원이 집에 있는데 이게 이 설탕이랑 이런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설탕을 숟가락으로 떠먹은 적이 있어요. 이거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설탕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와, 여러분 미원 그냥 드셔보셨나요? 완전히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맛은요 플라스틱을 태운 맛인지 무슨 맛인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음식에 들어가니까 음식의 감칠맛을 나게 하고 아주 맛있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자극적인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본연의 맛보다도 더 과하게 포장된 맛, 그런 맛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입에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모든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품어서 보기 좋고 폼나고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입어서 폼나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품어도 아무런 유익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도 있더라는 것이요. 누가 뭐래도 품어서 폼나는 거 우리가 품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품으면 정말 품어야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품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가장 비관한 예로 식상하기는 합니다만은 돈을 너무 많이 품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되는 일과 방법의 생각으로 내 안을 꽉 채워버리면 봉사하는 일, 나눠주는 일, 이러한 일들을 품기가 좀 어려워요. 저만큼 벌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저줄 수가 있어. 저 정도 일하면 돈을 얼마를 버는데 내 시간을 거저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나를 채워버리면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내 안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요. 은근히 스리슬쩍 피해만 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군에 갈 때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체중이 너무너무 작게 나갔어요. 그 당시에 허리가 한 27 정도. 체중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야위였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가끔 헌혈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어떻게 헌혈을 하려고 갔는데 체중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체중 미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군에 헌혈하러 차가 오면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슬슬 빠졌어요. 슬슬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또 헌혈차가 왔어요. 뭐 계급도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는데 헌혈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쩍 빠지려고 하니까 제 후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힘들고 아픈 거 이런 거 다 빠져나가면 군생활 정말 제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 후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또 헌혈을 하는데 체중이 미달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창피해서 피한 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냥 피하는 것처럼 후임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아니다. 내가 헌혈한다. 그리고 갔더니 이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제가 헌혈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상한 것이 품어져 있고 이상한 것이 자리를 잡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멀리하게 되는 거죠. 튕겨낸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든 이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혼을 품으면 내가 드리는 시간과 내가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소중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을 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을 밀어내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을 잘 품어야, 여러분 사실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내 전부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부족해버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을 밀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수님 지금은 잠깐만 좀 나가 계실래요? 잠깐만 좀 나가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목사님 저 그 회사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아, 왜 그러시냐? 자존심이 상해서 그 회사 못 다니겠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대표가 있고 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표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에게 전화가 왔으면 대표가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서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대표라면. 그런데 자기가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직원들 보고 다 나가래요. 회의 중에. 제 전화 받아야 되니까 잠깐만 나갔다가 오세요. 그래서 회의하고 있던 직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방을 나가는데, 그 집사님은 너무 모멸감이 심하더라는 거죠. 저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 대표가 나를 내모는구나, 이 대표가 나를 내쫓는구나, 그런 생각에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해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내 전부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은 잠깐만 좀 나가 계세요. 예수님 지금은 자리를 조금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프라이빗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살았던 적이 없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은 너무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아주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했을까?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품어서 혹시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밀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을 못하는 장애는요,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고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런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장애인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장애를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을 국가에서도 제정하고 있고요, 법률적으로도 정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해야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함께한 이들이,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용이 좀 달라요. 귀신이 말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 한 이틀 정도까지는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문장을 사용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말에는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영적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에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데 귀신들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단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틀어지고 있는 거죠. 사탄이 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단의 괴계인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을 향해서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눈을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경우는 사탄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의 능력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이 사람을 살리시고 원래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을 사단의 작용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극단적이고 일반화된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괴계가 창궐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단의 세력들을, 귀신의 그 괴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기능들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기능들을 사단이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버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이건 지금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바알세불, 이거는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겠죠. 귀신의 괴수, 귀신 중의 왕, 바알세불. 그걸 이제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귀신을 귀신으로밖에 못 쫓아낸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귀신을 사람이 쫓아낼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뭐냐면 귀신에 대한 패배감이에요. 귀신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귀신에 대한 굴욕감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귀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귀신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사단이 무섭습니까? 사단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냈잖아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밟아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리쳐버리셨잖아요. 육체의 모든 혈액이 다 쏟아져 나가고 육체가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바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절한 걸 모르고 죽었다고 했겠어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디찬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게 사단이 장악하는 거고요. 그게 사단이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어떻게 사단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사단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기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끔 보면 귀신을 봤대요. 왜 귀신을 보는 줄 압니까?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귀신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귀신을 무서워하니 귀신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그런 구세주인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시고 영적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그분의 그 영적인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여러분들의 일생에 귀신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안 생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삶에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 것을, 사단도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야만 악한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영으로 충만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 표현 앞에는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네. 이제는 하늘에서 오는 권세를, 하늘에서 오는 표적들을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이 영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과연 뭘까요? 고통받는, 억압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존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삶 속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아픔과 약함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하늘을 품지도 않은 자가 하늘의 표적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들 그들이 천둥이 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이루셨다고 하겠냐 하는 것이요. 그들이 말하는 하늘이 하나님임에도 어떻게 보면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더 신기하고 더 놀랍고 특이한 기적만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도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데 무슨 하늘에서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겠냐 하는 거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자꾸만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런 것만 자꾸 구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겠냐. 이미 보여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뭘 더 보여달라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잘못 품은 걸 과감하게 끄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밀어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고요.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표적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영적인 삶이 풍성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30분도 안 되는 식사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데요. 길에 핀 꽃을 보면서도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물며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데 무슨 하늘의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운세를 보고 점을 보는 집이 자꾸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 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소원을 이룰 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어디로 가면 이루어질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욕망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도요, 적당히 우리 속내를 꿰차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맞추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지요. 땀 흘려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 얻어낸 사람들은 운명이나 운세나 주술과 점술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르고 확고한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보겠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순종하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나에게 느껴지는데 세상에서 어떤 하늘의 표적을 구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부활 영생 은혜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드려지시길 바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소망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내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 복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도 감당하시고 악한 영들을 퇴치하고 물리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